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5장 말씀 전체를 다루겠지만 1절부터 19절까지만 우리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나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러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고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샬론 겉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에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리엘에 이르나니 그 뜻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라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북리수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나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으로 요단강 서편 땅의 그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 땅은 이스라엘의 그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가 되었는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유다 지파가 늘 앞장을 서왔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는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는 르브엔이었고 또 애굽에 있는 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이 이룬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야곱이 일찍이 그 요셉에게 이야기한 대로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기둥 같은 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경우는 사실 그 시작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들들이 줄줄이 죽고 막내 아들을 지키려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정도로 집안이 상당히 복잡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인생이 달라지고 복된 인생이 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해서부터였습니다. 이 곡식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온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던 이가 유다였고 또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을 자신의 곁에 두기 위해서 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술잔을 넣고
이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 노예로 삼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 그 야곱의 슬픔을 생각하면서 이 베냐민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고 나섰던 이도 유다였습니다. 이처럼 유다가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책임지면서 살기 시작하자 유다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또 이러한 점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야곱은 유다에게 그 큰 축복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있는 동안 야곱이 남긴 유언처럼 유다 지파가 점점 그 강대해졌습니다. 또한 광야 40년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냥 가장 앞자리에서 그 길을 열어가면서, 그 맨 앞자리에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늘 이렇게 행진했는데, 그렇게 길을 열어가면서 유다 지파는 더욱 강대해져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배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운 일은 가능한 피하고 쉬운 일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지파를 위해서 이 어려운 길을 늘 앞장서서 걸었던 유다 지파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살고 어려운 일들도 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다른 이들의 아픔이나 그 필요나 생각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과 지혜가 생기고, 또 어려운 일들을 앞장서서 이렇게 감당해 가다 보면 그 일과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알게 되고 능력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이 문제를 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좀 이렇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너무 억울한 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또 귀히 쓰시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게 하시는구나. 이 문제를 풀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구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사방 경계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 둘째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가장 강한 성읍이었던 그 헤브론과 드비를 점령한, 믿음으로 정령해내는 그런 이야기이고, 셋째는 유다 지파가 받은 그 성읍들의 명단입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그 사방 경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남쪽 끝의 경계는 에돔까지이고, 다른 말로 하면 신광야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그 형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복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동쪽 경계는 염해, 우리가 사해라고 하지요. 사해였습니다. 이 동쪽의 경계는 염해의 북쪽 끝에서 시작해서 남쪽 끝까지 그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북쪽의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그 해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중해까지 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여기는 그 도시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그 도시들이, 마을의 이름들이 아주 세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의 경계는 지중해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땅의 경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몇 가지 지명이 있는데, 이 몇몇 도시들의 이름들과 그 사건들은 좀 기억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8절에 있는 흰놈 아들의 골짜기라는 그 지명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불리우고 그냥 골짜기라고도 불리우는 곳인데, 후에 이곳에서 이 자녀들을 불살라 바알이나 그 몰렉에게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신 제사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 가나안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인데, 나중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져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많은 그 책망을 받습니다. 이 인신 제사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 과정에서 흰놈 골짜기에 있는 도벳에 있는 그
그 산당을 이렇게 더럽게 함으로써 이게 그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 그 일은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8절에 르바임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 이름이 나오는데, 이곳은 다윗이 블레셋군을 2차례 물리친 곳입니다. 사실 블레셋이 점유하고 있던 땅도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으나 다윗 왕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들을 물리칠 때까지 이스라엘이 그곳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이 다윗을 꺾고자 2차례나 쳐들어오는데,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2차례 크게 이김으로 이 블레셋의 영향력을 꺾고 이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9절에 나오는 바알라, 즉 기앗 여아림은 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서 패해서 잃어버렸던 법궤와 관련된 장소입니다.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가는데, 그 법궤를 뺏어갔다가 하나님 내리신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블레셋이 그냥 순순히 이 법궤를 소에 실은 마차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제 베세메스로 이제 그 마차가 가지요. 근데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함부로 열어봤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막 죽게 되니까, 그때 법궤를 옮겼던 곳이 이 기앗 여아림, 이 바알라라는 그 곳이었습니다. 이때 옮겨진 법궤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다윗성에 옮길 때까지 20년 동안 그 기앗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알라, 이 기앗 여아림은 나중에 그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딥나는 그 소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베세메스와 경계를 이루는 그 도시였는데, 이 도시도 블레셋에게 그 빼앗지 못했던 그 도시였습니다. 딥나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그 삼손이 그 여우 300마리 그를 가지고 그 과선을 모조리 그 불태워버린 사건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이것도 유다가 점령하지 못했고, 이렇게 유다 지파들이 그 제비 뽑아서 받은 땅들을 보면 점령한 곳도 있지만 점령하지 못한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맨 처음 그 땅을 받았다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성경 읽다가 생각될 때도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그 모습으로 늘 앞장을 섰던 유다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곳에 정말 그들이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함께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또 해결해야 할 일들을 많이 맡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둘째로 12절부터 19절은 갈렙과 온니엘이 이 헤브론과 드비를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문제를 풀 줄 안다고 이 여호수아와 믿음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았던 갈렙이 먼저 헤브론이라는 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이 헤브론은 본래 그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 그 뜻은 그 아르바의 도시입니다. 아르바는 이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인물이었고, 이 아낙 자손의 시조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이제 붙여서 그 도시의 이름을 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이처럼 이 강력한 아르바의 후손들이 지키고 있던 곳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꺼리던 곳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웠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낙의 자손이었던 세세와 아이만과 달레를 쫓아냈습니다. 정말 이 갈렙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아주 이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온니엘이 드빌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드빌은 헤브론 남쪽에 있는 그 위치한 도시로 사실 문화적으로 굉장히 탁월했던 도시였습니다. 드빌의 원래 이름이 기라세벨로, 그 이름의 뜻이 그 두루마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책과 같은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정보를 보관했는데, 드빌에는 이러한 두루마리를 보관하고 있었던 이 도서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도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이 이 드빌 또한 정복해야 하지만 그 지역이 안정화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빌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헤브론과 싸우고 난 이제 이 갈렙이 그 드빌까지 정복할 만한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드빌, 그러니까 이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는 공약을 걸었고, 이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온니엘이 정말 믿음으로 도전해서 이 기럇세벨을 점령함으로써 사실 이 유다가 그 받은 땅 중에서 아주 문제덩어리가 될 수 있는 두 곳의 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갈렙의 조카 그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하게 되었고, 딸 악사의 요청에 따라서 갈렙은 2개의 샘을 결혼 예물로 주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온니엘과 악사가 거주할 땅이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드빌에서 이 드빌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온니엘은 하나님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다시금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간 지배를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구원자로 이 온니엘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리고 믿음으로 드빌과의 전쟁을 싸워본 그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갈렙과 온니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서 수고하고 씨름해서 이게 얻어가는 것임을, 성취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과 온니엘은 자신의 기업을 그냥 거저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믿음의 귀한 싸움을 싸웠고, 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서 귀한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갈렙과 온니엘처럼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단단히 붙들어야 되고, 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내해야 하는 또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 공짜로 얻은 것 중에서 정말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공짜로 얻은 것들 중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수고를 감당해야 될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싸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싸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싸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은 그 유다에 속한 성읍들의 이름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읍들이 어떤 것인지, 또 유다에게 속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이 성읍은 방어 체제, 즉 성곽이 있어서 요새화된 그 도시를 의미하는 단어고, 마을은 도시 밖에 있으면서 그 도시들에 속해 있는 그 마을들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32절에 소개되는 지역은 에돔과 경계를 맞닿고 있었던 네겝 지역의 성읍과 마을들입니다. 이곳에는 모두 36개의 성읍과 이렇게 마을이 나오는데, 그 사해의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그 성읍과 마을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33절에서부터 47절에는 서쪽 셰펠라 평지의 42개의 성읍과 마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셰펠라 평지는 그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산지와 블레셋 평야 사이에 위치한 그 낮은 땅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그 다툼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이 셰펠라라는 이름의 그 뜻이
낮다라는 뜻으로 사실은 이 지역이 엄밀히 말하면 평지가 아닌데 다른 곳보다 낮기 때문에 이 낮다라는 쉐펠라 평지라고 이렇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 쉐펠라 평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법궤가 블레셋에서부터 돌아왔던 베세메스, 그리고 삼손이 살았던 소라, 드릴라가 살았던 딥나와 같은 도시가 다 있었습니다. 이 또 쉐펠라 평지에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였고,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그 도망갔던 아둘람 굴도 이게 쉐펠라 편지에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이 저기 이스라엘의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이 쉐펠라 평지에 있는 이 중요한 도시들을 아마 좀 잘 살펴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몇 가지 단어는 좀 외워두시고 계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48절부터 60절에는 중앙산지에 있는 38개의 성읍과 마을들이 나오고 61절에서부터 62절에는 동쪽 광야 지역의 6성읍과 마을의 이름이 나오고 또 이 동쪽 광야 지역을 그 시편 63편에서는 그 유대 광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절에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미리 얘기한 바와 잘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부수 족속의 정복은 그 다윗 왕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유다 지파가 받은 땅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도 지명이 많이 나와서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몇 장은 좀 힘든 장들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다 지파의 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해 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그냥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통해서 거두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펴서 잘 읽지 않고 그래서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러한 점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귀한 약속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또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렙과 같은 그 믿음으로, 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풍성히 이렇게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 기업을 받았던 것 같이 저희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또 귀한 열매 거두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조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이렇게 또 회복이 되어서 내일도 복된 삶,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